오늘 성금요일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성금요일이고 우리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금요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순환, 우리가 눈으로 함께 순환 동영상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또 찬송하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순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그 사랑의 현장,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 밤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생각하며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났는지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좀 힘들어서 우리 애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며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가상칠언을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우리 입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용서받다니. 주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쭉 생각했는데 맨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배신당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에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만 주님은 이미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을 이미 다 몸으로 아시는구나. 이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배신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산헤드린 강도의 소굴 같은 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헤로드 왕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새벽 6시 오늘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 관저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으십니다. 그 쇠가 박힌 채찍으로 많이 맞으셔서 그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나온 대로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이 더 이상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겠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대신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해프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루포인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이 루포가 나중에 바울서 시인의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지도자, 매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때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데 온 가족이 와서 함께 구경하다가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잠깐 지시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가족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생각할 텐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캄캄해졌다고 되어 있고요.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이 3마디 하시고 12시에 캄캄해진 이후에 예수님이 4마디를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고 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골고다는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캘보리,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로마 군병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총독 뜰에서 예수님을 3시간 동안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는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희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마치 왕이 입는 그 빨간 옷, 자색 옷이죠. 홍포라고도 하죠. 그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우리가 절하겠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그리고 절한 다음에 뺨을 때리고, 수모를 엄청나게 주운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기서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놀이개로 삼는 그들을 위하여 내려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는 사실은 원수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참으로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 나에게 많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내 몸을 찌른 로마 군병들, 내게 뺨을 때린 사람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제가 늘 그 상담할 때 가르칩니다만, 누군가가 너의 뺨을 때릴 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왼편 뺨을 때렸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오른편 뺨도 함께 대서 양쪽 뺨을 다 불이 번쩍 나게 맞고 가면 우리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분노와 격분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목표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목표를 향하여 가셨고, 실제로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원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찬송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신 기도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뺨을 때린 로마 군병들, 자기 손에 못을 박은 자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원수들, 그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이기로 삼았던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중보기도를 드렸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살면서 저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이들을 생각할 때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얼른 그렇게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첫 마디 기도를 생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 동안 내 삶에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오늘은 다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은 용서할 수 있도록, 내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셨고 양쪽에는 강도들이 있었는데 강도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반란범들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흉악범이었는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사형을 할 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잡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한 자들을 다시는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강도가 있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모두를 함께 구원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또 더 놀라운 일은 이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막 조롱을 할 때 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다른 쪽에 있는 강도, 아마 그 둘은 되게 친한 사이였지 싶습니다. 그 강도가 저쪽의 강도를 혼내면서 지금 못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강도짓을 한 것이 맞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 강도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한 예수님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를 이렇게 번갈아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한쪽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몸이 아프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파라다이스인데 보통 신학적으로 낙원은 영과 육이 다 부활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이 있을 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이들은 낙원에 있다,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알 수 없습니다. 낙원은 어디고 천국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영어로 그냥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과 그 강도, 예수님 영접한 영혼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는 그 외부적 상황에 무슨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바쁘니 지금 예수를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게를 막 오픈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게를 막 오픈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게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 십자가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그 기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금요일은 아무 날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기억하느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기적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여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문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한쪽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며 한쪽 강도는 나를 기억해 해달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돌이켜볼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참으로 외로웠을 때, 참으로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를 믿을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믿게 된 그 강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VIP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언제 그들의 인생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가 아직 숨을 쉬는 동안에 아직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참 정서적인 묵상이 풍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에게는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처녀인 시간에 네가 잉태를 할 텐데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나는 처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가브리엘이 계속 설득을 할 때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여 계집종연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마리아는 한 번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졌다가 가족들이 다 가졌다가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잊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죠. 12살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때 3일 동안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갔더니 예수님이 12살인데 율법사들하고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여기 있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시냐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내 육신의 몸에서 또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내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30살까지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아버지하고 심부름하면서 동네 목수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내 아들인데 근데 30살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내 30살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요셉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고요. 30살이 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찾아와 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여기 어머니들이 계시죠. 어머니들이 아들이 멀리 떠날 때,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이 장가 갈 때, 제 아들도 이제 곧 장가 간다고 합니다. 너무 그 허전함.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지난 주일에 얘기했는데, 아들이 장가 가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결혼식을 보내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할 때, 이제 메시아로서 떠나야죠.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을 할 수는 없죠.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저는 떠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온 겁니다. 그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멀리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골고다까지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저 밑에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저 밑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 그때 마리아의 눈에 아들 예수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도 내 아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모셨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딱 3마디를 하신 겁니다. 1시간에 한 마디씩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몸이 다 상하신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거는 대단히 좀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고통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는 그 안목으로 이 찬송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저런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그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과 가시관, 그 피 흘린 주님의 창백한 얼굴, 피투성이가 된 그 온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의 온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아들이 멀리 떠나는 군대만 가도 어머니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도 펑펑 울었다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그분이 저렇게도 창백해지면서 이제 온몸의 수분과 그 피가 빠져나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고통, 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을 할 때는 이제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가 됐을 때 성경은 온 땅이 캄캄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했고 빛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12시부터 3시까지가 캄캄해진 시간입니다. 이때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아까 동영상에는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이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시간입니다. 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찢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잔을,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아들이 하나 된 그것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 영혼은 기능이 상실이다. 나의 영혼과 너의 영혼은 끝이다. 분리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이으셔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이 인간들이 끊어진 그것을 다시 이으려면 네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괜찮겠냐? 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는 그 눈이 흉악한 형벌을 내리실 때 그 자비롭지 않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버림을 받아야 영원토록 버림받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거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또 힘든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입양을 한 부모들의 고통을 들었는데 그 정인이 사건 그것도 참 크리스찬들입니다.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 정인이를 그렇게 학대해 갖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입양 부모들이 굉장히 가슴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입양한 아이를 혼내지도 못한답니다. 이웃 주민들이 저 사람 또 입양해가지고 저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탔을 때 아이들하고 말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온영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입양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 비율은 0. 몇 %밖에 안 되고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는 70 몇 %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고. 그 비율이 그 정도냐고 그러면서 그 입양한 부모가 좀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는 그 비율이 친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70%가 넘는답니다. 우리는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얼른 상처가 잘 안 됩니다. 평생 걸쳐서 그 문제를 회복하느라고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 누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한번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화목한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또 버리지 않을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버림을 받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아시겠다.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버림받아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내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버리시는 이 시간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잔을 혹시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느냐고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주님, 주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이제 운명하시려는 직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아마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창에 찔리고 그래서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수분과 그 양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로 이제는 몸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진액이 다 빠진 그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셨을까?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자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물 같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우리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액이 다 빠진 그 상태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단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언제 누가 먼저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식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요즘에 97세 되신 그 최근에 장례식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인데 LA에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진을 그 아들이 찍어서 보여줬는데 참 젊었을 때 사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쫙 그 쇠하에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한 주 내로 가시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리고 이제 한 주 내로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미국 LA의 한인 사회에서 기윤시를 만드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도 전하시고 사랑도 전하시고, 그 아들이 그 장례를 하는 그 문구를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거기다가 썼는데, 아버지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비싼 관은 얼마고 싼 관은 얼마인데 저는 진짜 비싼 관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얼마짜리 몇 불짜리 관으로 하는데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유언 하나는 제가 지켜드릴 수 없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조의금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 썼냐면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버지 아십니까? 아버지 통장에 470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유언을 제가 받들지 못합니다. 조의금 받겠다 이 얘기를 썼는데 그분이 되게 순수하신 분이거든요. 야, 관이 얼마인고 아버지 통장에 470불 든 것을 전 세계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막 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꼭 올 텐데 그때 우리의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고, 늙으면 수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진액이 다 빠지고 아무 힘도 없이 숨만 꼴딱꼴딱 하던 그 시간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그 헬라어입니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 너의 죄값, 네가 예전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가 있지만 그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감사한 것이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끝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맡긴 내 사명을 나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finished my rac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준비되었다.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 한번 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52장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동안도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미워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교만하며 거짓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써 깨끗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담대하게 나의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흰 옷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아마도 이 소리는 들릴락 말락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 이 기도를 할 순간도 마련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늙음으로 인하여 숙환으로 노환으로 죽게 된 시간에 내 의식이 남아있는 시간에는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찬송가 315장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숨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저희들도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통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나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압니다. 텔레비 화면이 끊어지듯이 인생이 그냥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거나 영원토록 지옥에 가거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값을 해결하고 영원토록 아버지 없는 곳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데 6월절 만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만찬을 함으로 이 성금요일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198장 한 장 하고 우리 성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여 주심같이 공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울면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피를 흘리신 것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살이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는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내 죄값 해결된 것을 오늘 이 성찬이식을 하는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성찬예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혹시 최근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범했거나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 성찬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성찬을 참여하다가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참석을 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이 요즘에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오늘 다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한 것처럼 제가 떡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받으셔서 자기 자리에 가서 다 같이 나누고 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 새벽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으셔서 오늘 오후 3시 운명하신 그 주님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음하듯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죽으심은 오직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이니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변화돼서 영광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고 소망은 사랑을 가져오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생명의 멜리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크게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끝까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